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 21절부터 3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죄송합니다. 32절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패드가 좀 뭔가 좀 말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변경 좀 하겠습니다. 계속 패드가 꺼져가지고 보려면 꺼지고 보려면 꺼지고 그래서 제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세 가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은 두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세 가지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1절, 22절, 23절은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온 것은 책상 밑에 넣어두고 등불이 비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온 게 아니라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이 감추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너희는 그렇게 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말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일관성을 볼 때 이 빛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밝히 보고 그곳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뵙고 그분과 함께 어울리면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불순하지 못한 물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고, 또 예수님과 어울리고 그의 가르침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이 꺼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등불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서 나도 보고 남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유익이 무엇이냐,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도 더 많이 알아들 수가 있고 남들도 더 많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예수님을 높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제1로 우선순위를 가진 가르침과 권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제1이 되는 권위, 가장 내가 먼저 참고하고 가장 먼저 내가 중요시 여기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신문, 책,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비춰지고 우리의 삶이 인도를 받는지를 너희가 주의하여서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권위를 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자랑하고 싶고 이것이 맞다고 하고 싶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마다 스스로가 감동되어지고 내가 이것으로 산다고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시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등불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금같이 전기가 흐르고 전기가 있고 가로등이 있고 서로가 뭐 후레쉬를 비출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등불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밤에는 이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다닐 수가 없어요. 등불을 높이 들어서 그가 사람들도 알아보고 그가 가는 길을 알아보고 그 어떻게 할지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등불을 높이 들고 밝히 우리가 들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인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등경 밑에, 상 밑에 두고 다른 가르침을 놓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잘 흡수해서 나의 인생관이 잘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조리 있는 사람,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 주체성이 있는 사람,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 아래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우리를 비추고 인도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실제적인 결정과 실제적인 우리의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서 우리가 길을 결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말 아래 두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가치 두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복음 증거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장 높은 곳에 두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추는 것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추는 예수님 우리의 삶에 높은 데 두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가정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빛을 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부터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듣는 것을 주의해서 들으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들,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헤아리다라는 헤아림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사다는 조사다. 아주 곰곰이 생각하면서 연구하고 조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그런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단점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헤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또 그 헤아림을 통하여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또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진리고 생명이고 진정한 복인 것을 안다면 너희가 들을 때에 건너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건성건성으로 듣지 말고 그냥 들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또 다음에 듣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너희가 주의 깊게 헤아려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는 자들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가 들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것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유익하고도 나의 재산 증식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절대 안 좋아요. 절대 안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운영자가 와서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봐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절대 안 졸아요. 절대 안 졸아요. 절대 졸지 않아요. 근데 조는 이유를 왜 말씀드리니까 피곤해서 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곤해도 안 조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피곤해도 안 조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지를 알 때 정신이 차려집니다. 피곤한데 왜 운전하다 안 졸아요? 물론 조시는 분도 있지만 왜 안 조느냐? 이거 졸다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뒤에 탄 사람들의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안 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는 등불을 어디에 두라고 했어요? 높이 두라. 등경 위에 둬라.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삶에서 너희의 삶을 비치는 것이 예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되게 우리를 비추는 것이 예수가 되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주님이 명령하실 때 너희가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뭐 다음에 들으면 되지 뭐. 다음에 듣고 뭐 기회가 있으면 들으면 되지 뭐. 그리고 뭐 이거 뭐 듣는다고 나에게 뭐 절대적인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듣지 말고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삼가라. 삼가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들으라고요? 헤아려서 들으라. 그러면 어떻게 받는다고요? 더 받는다. 너희가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그것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헤아리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더 주시겠다라는 거 우리에게 더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제도 똑같고 저번 달도 똑같고 이번 달도 똑같고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등경 위에 등불을 둬라. 그리고 너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주님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을 구하고 찾으라. 예, 주님을 구하고 찾으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해요. 관심 있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은 어때요? 나 관심 없으니까 거기는 전혀 나는 신경 끄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헤아리면서 삼가면서
등경을 높이 들어서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으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는 자가,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했어요? 찾는 자에게 찾아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구하면 찾아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가 얻게 되고 만나고 열려지게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계속해서 찾아야 돼. 계속해서. 저도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면 원할수록 하나님께 더 열어주셔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더 잘 기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태도며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태도와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정신을 와 하고 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정신을 놓고 살아요. 그냥 기분 나쁘면 나쁘고 짜증나면 짜증나고 심각하게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것이, 자기의 이해관계나 내가 기분이 나쁠 것이냐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요. 잠도 못 자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생명과 나에게 주신 이 축복들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된 말씀이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으로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이 맞는지 늘 확인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들은 다 이단이 갖다 써요. 좋은 말은. 베레아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베레아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베레아가 좀 이상하게 쓰여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찾고 또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정생활하려고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주님의 말씀에서 구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며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막 무슨 거 있으면 새로운 거 있으면 쓰고 막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쓰시는 분 몇 없어요. 근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요. 그런 사람 믿음이 깊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어져요. 물론 쓰고 끝나면 안 되겠죠. 쓰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쓴다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에서 막 밑줄 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이것이구나. 저도 책을 읽다가 보면 막 밑줄을 그어놓고 그걸 또 보고 컴퓨터에도 입력해놓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 표시해놓고, 이것이 지식의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겸손함을 따라 하나님을 구하고 살피고 헤아릴 때 더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입으로 벌려서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책을 찾고 성경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지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지혜를 막 부어주셔. 그런 사람은 유별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만 했다는 3층천에 올라가서 신비한 계시를 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람들과 가르침으로 우리가 배우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해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받고 25절에 말합니다. 있는 자는 뭐가 있는 사람이요? 헤아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없으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은 평생에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60대가 돼도 70대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열정이 식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나는 지금 이제 70대 됐고 60대 후반이고 나는 뭐 이제 80대 됐고 배우기는 뭘 배워? 배운다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나 배울 소용 필요 없어. 나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놀라운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기해요. 핸드폰 쓰는 법, 컴퓨터 하는 법, 유튜브 검색하는 법, 방송하는 법은 기가 막히게 배워요. 기가 막히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안 하려고 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럼 내가 이 기도가 이렇게 막히는데, 내 기도 이렇게 리듬감 있게 기도를 나의 삶에서 잘해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을 안 해. 연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구라는 것이 학문적인 연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알려주십시오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쓸 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유튜브 찾아보고 막 인스타 찾아보고 요즘엔 챗 GPT까지 나와서 챗 GPT한테 밤새도록 GPT한테 물어보는 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냈던 믿음의 선조들의 책이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오직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등불을 가지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 아래 두는 것이에요.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게, 성경을 알아가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지혜를 알아가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요? 나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 주님의 구속하신 애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런 헤아리는 마음으로, 이런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경 위에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갈급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호기심,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심령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더 부어지게 되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된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불,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은 말 위에 숨겨두는 게, 말 아래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둬야 된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구하는 사람은 더욱더 얻을 것이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긴다라는 것이요.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26절에서부터 3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안다고 모른다고요? 모른다라는 것이, 모른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은 먼저는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제자들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끝이 올 때까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세월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충만함은 하루아침에 예배 시간에 불 받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뭐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뭐 강낭콩을 화분에 심어가지고 나니 안 나니 해서 지금 보니까 쭉쭉쭉쭉 나는데 엄청 느려요. 빨리 우리 성질 같았으면 났으면 다음날 쭉 나고 쭉 나고 쭉 나와야 되는데 늦게 나오고 점점 자라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자라났다가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추수하고 먹을 만한 곡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고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가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것을 쉽게 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 기도했는데 왜 안 돼? 내가 인내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곡식이 언제 꽉 들어찹니까? 시원한 바람이, 아주 살랑살랑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곡식이 꽉 들어차죠? 언제 곡식이 꽉 들어찹니까? 따가운 태양빛이 내리쬐을 때에 점점 그 알곡이 들어차지 않아요? 그냥 따뜻하고 그냥 살랑대는 그냥 봄바람만 불면은 곡식이 들어찰까요? 들어차지 못해요. 아주 따가운 햇볕을 맞아야지만이 곡식이 들어차게 되는 것이에요. 시험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위기도 지나가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막 다 같이 막 모든 세상이 행복하고 좋아지다가 예수님께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계시록에 그렇죠? 안 그런가요? 계시록에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이충환 수집사님? 언제 예수님께서 오세요? 세상에 환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은 다음에. 이후로도 이런 환란이 없었을 그런 환란. 세상에 성경에서 그 흔히들 말하는 7년 환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는 다음에 주님께서 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만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자라나고 주의 나라가 열매 맺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나라의 역사도 점점 자라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될 시험, 우리가 통과해야 될 테스트,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괴로움들이 반드시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가 개척한 교회 사람들 모아다 가지고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걸 통과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으면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그냥 대박이 빵빵 터지고,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표적과 표지는 성공과 형통과 잘됨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잘 됐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잘못됐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걸어가는 거의 특징과 표지는 번성과 번영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런 모습이지? 왜 저런 모습이지? 그것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하루하루 인내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려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나되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조금도 실수가 없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나는데 많은 일들과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이삭을 충실하게 하는 곡식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자녀를 향하여서도 인내하셔야 돼요. 교회를 향하여서도 인내하셔야 돼요. 성도를 향하여서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도 인내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괴롭고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왜 아무리 해도 안 되는가? 제가 지금 운동을 4년째 하고 있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생각해도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4년을 한 게 저도 대단해요. 저도 대단해.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것 같아. 하나님 내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시킨 것 같아. 내가 원래 이거 하나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운동을 하는데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싫어요. 이거 못 들고 막 이 자세가 막 이렇게 삐뚤어지고 하다가도 힘이 떨어져서 못 드니까 바보 같아요. 이게 바보 같아요. 제가 나쁜 말은 쓰지 않겠지만 그거 같아. 나쁜 말은 못 쓰겠지만 그거 같아. 이것도 못 들어서 막 여러 삐뚤어지고 저리 삐뚤어지고 아니 운동 일주일 쉬었다고 아니 2주 쉬었다고 지난번에 했던 게 이게 또 안 돼. 완전히 그거 같아요. 바보 같아.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건 내가 못할 일이구나 생각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야. 한 것 또 하고 4년이 지나니까 다 돼요. 할렐루야. 다 돼. 그래서 제가 찌 보면서 자세가 저거밖에 안 되고 헬스장 가서 자세로 이렇게 저렇게까지 하나. 몸 다 망가지네. 이런 정도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인내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서 그래. 처음부터 세상의 일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바른 선생을 만나고 바른 지도자를 만나면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인내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싹이 나고 자라나고 곡식이 열매 맺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꽉 찬 이삭으로 열매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 자신 난 이것밖에 안 돼. 우리 가정은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고 깨어도 자라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도 씨를 심어서 그것이 자라날 때 뽑지 않냐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그 자리 앞에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공급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이삭이 되고 그리고 곡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또한 마지막에 비유는 무엇입니까? 30절에서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뭐 같다고 합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 한 알은 아주 조그마고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자라나게 되면 큰 가지를 내고 모든 나물보다 커져서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 지금은 작아 보이고 그 나라가 지금은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자라나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과 12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온 세계를 덮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된 것이, 이것이 전 세계적이고 온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개인의 가정에서도 개인에게도 이것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조그맣게 시작됐지만, 그것이 조그만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심겨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야 돼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심겨져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들, 이상한 것들, 나의 바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이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이 심겨져야 되지,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이것이 자라나지 않은 것입니다. 겨자씨가 심겨져야지 콩 심는다고 해서 그런 큰 숲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허무맹랑한 것 같고 어떠한 논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뒷받침되는 것,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안에서 계속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그 나라가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 우리의 공로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행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됐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며 이 나라가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합니다. 방법을 의지합니다. 내 모습을 의지합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해요. 사람들의 평가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한다고 해도,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보이고 내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심어서 그래요. 사람 심어요. 아내 심고 남편 심고 목사 심고 돈 심고 성공 심고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사람들의 평가를 심어요. 그런 거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자라나지도 않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심고 그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수많은 다른 것들을 놓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알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하늘의 겨자씨 같은 모든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복음,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아주 작고 영향력 없고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센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나를 크게 후원해 줄 수 있는 후원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 우리의 삶에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인정과 사람들로부터 소속되어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라고 합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겨자씨 한 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에 섰을 때 그 겨자씨 한 알이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 위에 심겨져서 땅에 있는 모든 양분을 먹고 겨자씨 한 알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다 같이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안 보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씨가 안 심겨졌던지 아니면 그 씨앗을 품은 땅이 너무나도 황량하기 때문에 그래요. 씨가 완전히 심겨지지 않았든지 땅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씨앗 심지 마시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심고 자라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고 날마다 살펴서 헤아려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갑절로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지고 자라나게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자라나는 그 가정 가운데에 인내함으로 우리가 기다림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